뉴욕빛 교회 심호하시는 조성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고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석군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저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생각, 사고방식을 내 마음에 품고 닮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안 그렇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제작교회가 이 캄보디아 선교를 한다 그 소식을 접한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신학교 부지를 땅을 구입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제작교회처럼 합심 기도를 하거든요. 그 시간에 한 번도 여러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윤승일 목사님 얼굴은 알지만 그런 권사님들이 또 제사님들 나와서 기도할 때 반드시 캄보디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역사 일어나고 이 제자교회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그 소리 들을 때 약간 배가 약간 아프려고 그런 거 있죠. 왜냐하면 사촌 논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체질이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배가 아픕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 주일에 들어와서 대구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늘 그랬었지만 이번에 제가 오래전에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한 조카가 있어요. 아주 집안에 아주 보배입니다. 근데 지금 그 성림교회, 다락방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 전도대장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 자기 교회 새신자 전도부가 만들어졌고 그 담당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참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면서 복음의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혹시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요. 그렇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 오래전에 이 대구의 어떤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키가 조그마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이제 교회에 나가기로 작정한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갖고 그 병원 벤치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은 목사님이 누구게요? 그런 분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성림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 같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는 절대로 드러내게 하지 마라. 은밀하게 숨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럼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 송림동을 복음하는 일에 앞으로 많은 증거를 주실 것인데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라. 그리고 다음에 내가 나올 때 그 보고를 받겠다. 전도 열매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 자신이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예수님 닮은 전도자들을 세우셨구나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그 캄보디아 석군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죠.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뭘까 생각해 봤을 때에 아직도 우리 안에 다른 것, 틀린 것이 각인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치미를 뚝 떼도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뿌리가 아직도 세상 것에 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한 성령 안에서 늘 인도받는 사람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치유받고 바꾸는 과정에서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 되다가도 안 되고 되는 것 같은데 보면 아니고 돼 있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나를 죽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다시 육은 죽지만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젊게 보이나 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한국 나이 68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네 보니까, 감동하는 보니까. 근데 제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안 되겠죠. 대구에 내려가서 나도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빨을 치료를 했어요. 2개를 뽑아내고 3개를 임플란트 심으려고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뭐 잇몸이 부어가지고 어제까지 좀 그랬는데,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입니다. 약간 부어가 있거든요. 당신이 더 젊어졌다는 거예요. 주름이 없어졌답니다. 예. 계속 부어 있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미국에는 그 임플란트는 굉장히 비싸요. 이번에 그 나와서 임플란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 치유한 그 원장이 그 청와대 치과 담당 의사더라고 보니까. 왜 안 놀랍니까?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그 이미주 그 실장님이 계신데, 이 대구에 있는 제 잘 아는 친한, 미국에 지금 사회 가시다가 곧 나오시게 됐는데, 그분이
키운 제자예요. 그분 속에 그러니까 다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앞으로 쫙 늘어나갈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죽어야죠.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자기가 안 죽으면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가거든요. 자기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그냥 되어지 가는 가운데 다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됩니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그 모든 과정을, 이 모든 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부분을 요즘 굉장히 많이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한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게 되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전도 받을 사람이 이제는 찾아오게 해주세요. 이제 다리 아파서 못 다니겠습니까? 네. 그런 기도를 제가 합니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피곤하고 날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날마다 살아남은 그 비결이 있다면 날마다 죽은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날마다 죽으면 안 돼요. 그걸 뒤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상도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몸을 맡기고 육신도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새로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고 우리의 자랑이 되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죠? 우리도 사실 의인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함받은 거잖아요. 한꺼풀 홀라당 벗어버리면요 시커먼 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가 없다 라고 하셨죠. 그래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바로 저주고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모든 갖추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본을 갖춰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때는 그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기본을 갖추려고 할 때에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은 혈과 육에 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현실, 모든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 기도하는 장로님, 애국자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미국에 사는 성도님도 기도 많이 합니다. 저부터가 그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소리만 이렇게 딱 들리는 어떤 애국가 소리가 나오면요,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그런 것 외에 여러 가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여러 문제가 있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난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으면 살아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적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이 이만큼이라도 살아있어서는 안 되겠죠. 계속 죽어야 돼. 계속 죽어야 돼. 예.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제가 그 경산 가서요, 우리 그러니까 뭐 조카,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뭡니까? 조카 아들이니까 내가 할아버지잖아요. 그 손자들 데리고 음악 학원에 갔어요. 갔는데 뭐 발표회 연습한다고 막 하고 나오니까 오뎅집, 오뎅 장사하는 아줌마가 그 시골 바닥에서 뭐 열심히 오뎅도 하고 붕어빵도 만들어 팔고 그래가지고 그 오뎅 그 막고 팔면서 그래서 이제 붕어빵을 20개를 샀어요. 그 우리 조카도 주고 애들 좀 나눠주려고 주고 오뎅도 몇 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 얼굴 가만 보니까 굉장히 고달퍼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전도의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볼 때는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갖고 아주머니 지금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머니 지금 굉장히 추울 때는 어렵겠습니다. 근데 아이고 뭐 그래도 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참 힘드시죠. 그렇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랬더니 날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나갑니다. 근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기회다.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떠들고 뭐 사먹고 이러는 바람에 그냥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 마지막에 올 때 내가 그랬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다시금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만납시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거 참을 예수를 알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뎅도 팔고 붕어빵도 만들어 팔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그럼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하는 순간에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놓쳤다 아닙니까?
내년에 가서 한번 더 보고 확실하게 제자를 삼으려고요. 네.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나가기만 해도 세상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지만 그러나 늘 확인해야 되고 늘 확인해야 되고 확정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여기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도전할 일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믿고 믿으면서 결단해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요만큼이라도. 저는 이미 그런 체질이 된 것 같아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이 기도가 늘 돼요. 늘 기도돼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나가려고 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침을 배우고 있는데 그 침을 가르쳐주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다가 문 닫고 그냥 본격적으로 선교 침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한 4개월을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침을 가르치면서 내가 내일 중요한 모임에 가서 침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가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좀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5대째 침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오시라는 거예요. 언제 가면 됩니까? 근데 11시에 오라 그래서 갔죠. 갔는데 늦었어요. 왜냐면 10시부터 뭘 하고 있더라고요. 필라델피아 한 300명 되는 교인 그 담임하는 목사님이 뭔가 앞에서 뭐 세미나를, 기도 세미나를 좀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참 그분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얘기가 틀렸어요. 관성기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 미국은 정보가 좀 이렇게 느려요. 그런데 관성기도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도에 대한 자기의 고민을 좀 얘기하면서 이 관성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이라든지 뭐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뭐든지 이것을 주문 외우듯이 막 외우면서 자기를 비우는 게 관성기도랍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아는 것을 그분은 모르면서 청중 앞에서 그걸 설교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있으니까 뭔가 눌렸는지 그냥 입에 그냥 거품을 물면서 얼마나 길게 하는지 막 입에 막 열애서 하는데요. 나는 하나도 그래 계속 떠들어봐라. 있는데 그래서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알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걱정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제자교는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이 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 왜 근심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 오래전에 우리 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치유사에 가면서. 그래도 그렇지만 그런 신앙을 버려라.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가져라.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요, 다툴 일도 없어요. 혹시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면 성령이 한 성령이잖아요. 잠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다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기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2주째 2주 동안 우리 교회 강단을 피웠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동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꼭 들어야 될 말씀, 동영상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미리 줬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강단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걸 그냥 이렇게 선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이 2주 동안에는 이 제자 교회 메시지도 쭉 적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교회 메시지 적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 설교가 또 나와요. 저는 설교에 굉장히 자유함을 얻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나요? 안 보이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죽을 수도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삽니다. 우리 예배분들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예.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이삭처럼 우유부단한 것이 보이고 이삭처럼 힘없는 남편이 있을까요? 우물 파는데 시비 거니까 오케이 그래도 양보하고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양보하고 아마 바가지를 많이 긁었지만 끄떡도 하지 않고 계속 양보하고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셈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르보봇의 축복을 받았답니다. 넓고 큰 축복을 받았답니다.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인정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가 맞다. 우리와 함께 평화의 조약을 맺자. 완전 무릎 꿇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삭이 힘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믿음의 힘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그냥 손발을 묶고 그냥 이 장자국에 올려놓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왜 이래요? 달겨들 거 아닙니까? 죽을 판인데 지금 아무 소리도 않고 가만히. 근데 살아났어요. 대신 죽은 그 양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반드시 살아난.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쫓겨가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완전히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얘기를 하면 그 안희숙 사모님이 참 생각이 나요. 그 책을 냈죠. 죽으면 죽으리라. 후편이 하나 더 나왔죠. 죽으면? 예. 그냥 나온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대의 백성들 위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갈 것이다. 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만 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면 지역이 삽니다. 여러분의 지역이 살면 나라가 산답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죽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 바울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걸 그냥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는 이 일이 이 시대를 살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혀 죽는 일,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결단하고 함께 하는, 도전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생각,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느덧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 이름은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빛교회입니다. 빛을 쫙 비치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같은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죽읍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증거로다가 이제 후대를 살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9페이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는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다음 주에 8, 9역은 이거 외우지 마세요. 기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그래도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되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각인이 바뀝니다. 각인. 그리고 우리의 뿌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뿌리 박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체질이 전도하는 체질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제자교회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후대 렘넌트로에서 성전 건축 집중 기도하시길 바라고, 한 시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죽고 살고 그 일을 반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증거로 불신자들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 속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